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만족하며 삽시다. 이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기 능력이나 자기 신분이나 자기 지위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지금이 욕심이 한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지혜를 배워야 돼. 지혜. 한계가 있는 지혜. 우리가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음식 아무리 많은 거 맛있는 거 있어도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다 가질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한계가 있다. 이걸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더 계속 만족이 없어요. 끝까지 한이 없어. 한계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 어느 선 딱 가면 만족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유명한 이야기였어요. 어떤 욕심 많은 사람이 땅을 좀 많이 가지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깃발을 3개를 주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말을 타고 달려가서 이 깃발 3개를 저기 가서 하나 꽂고 또 열심히 타고 가서 또 꽂고 그리고 또 꽂고 그리고 여기까지 딱 해질 때까지 딱 시간을 정해줬어. 그때까지 돌아오면 내가 그 땅 다 너한테 주겠다. 말을 타고 이 돌아올 시간을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 생각이 없어. 그냥 욕심에 하나라도 1m라도 더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달리다 보니까 아니 어느새 이 구역을 해서 이 돌아올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막 달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 얼마나 그냥 많이 가버렸던지. 나중에는 결국은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시간도 늦고 너무 지나서 지쳐가지고 죽어버렸대. 이 사람이 한계를 알아야 돼. 한계. 그걸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지나치면 어느 한이 딱 가면 그냥 여기자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시편 16편 5절로 6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다 부자 됩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가지게 돼 있어. 거기에는 내가 노력이 필요해. 노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복을 줄 리가 없죠.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만족해야 돼. 결과는 많든 적든 하나님이 주신 구역이요. 너무 그냥 내 욕심에 그것이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고 막 좀 잘 되면 또 교만하고 이것이 참 그 훈련이 안 된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생활 습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잖아요. 6절에 보세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돼.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신앙생활 잘 섬기고 잘 하려면 간단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 경건의 유익이 돼.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말로는 뭐 잘 믿고 싶죠. 그런데 이 자족하는 마음 없어 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 욕심에 끌려서 계속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가운데서 스스로 지금 현실을 만족하고 받아들이세요. 자꾸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을 모르고 꼭 없는 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불평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고. 왜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엄청난 축복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소중한 줄도 모르고 자, 없는 것은 막 부러워가지고 왜 나에게는 없냐고 왜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언제나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네. 자, 우리 한번 하세요. 스스로 만족합시다.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나는 복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복받았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받은지 알아요? 건강 주신 것만도 감사해요. 내 발로 걸어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 걸어 나왔다는 거.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해라. 만족해라. 자, 밥 안 굶었다. 네. 내가 너무 가난해서 삼시세끼 하루에 3끼는 못 먹었어도 한 끼라도 먹었다. 감사해야 돼. 지금 뭐 병원에 누워가지고 일어나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 아니면 내가 스스로 그냥 화장실 갈 수 있을 만큼 건강하면 만족하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신앙인은 특별히 그래요. 언제나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 뭔 말이요? 항상 만족하라 이 말이요. 지금이 만족하니까 감사가 나오지. 불만이 있으면 막 불만족해. 그럼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항상 기뻐하라. 막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 뭔 말이겠어요? 만족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현실에 지금이 내가 가장 행복하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네. 다음에 보자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자,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자,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에게는 가장 총체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경건해야 돼요. 경건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땅 많이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복받은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 그 얼마나 복받은 사람. 그러려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늘 스스로 우리는
만족하는 지혜를 배워야 하는데 그 지혜 중에 한계를 알아라. 한계. 자, 시편 16편 말씀대로 하나님이 딱 너는 요만큼 딱 줘서 능력도 자 은사도 달란트도 나 혼자 그냥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한계. 딱 이만큼만. 물질도 너는 이만큼만. 하나님이 딱 줄로 재어준 구역을 이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무나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의 눈이 떠진 사람은 이걸 알아.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알고 감사해. 늘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걸 알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기업이다. 자, 내가 다니는 직장,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나에게 주신 만큼의 축복이다. 저는 선암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구역이요. 생각해보면 참 그냥 내 자신을 생각하면 그런 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지나고 보니까 과거를 참 예수 믿고 이 구원받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는지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낸 이 선함교회에 보낸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나는 참 감사해.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줄로 재어준 구역의 축복이에요. 항상 감사해. 네.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생활 속에서 이런 만족감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죠.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리고 7절에 말씀하잖아요. 자, 우리가 뭐 가지고 왔습니까? 또 가지고 갈 거 있어요? 다 갈 때 빈손 들고 가. 여기서 밥 먹고 잠자고 옷 입고 그러면 돼. 그런데 우리는 그 한계를 모르고 욕심을 부리죠. 욕심. 네? 여러분의 집에 자 옷이 몇 벌이나 있을까요? 참 집집마다 가보면 옷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거 다 옷 입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안 입는 옷도 많아. 그냥 어떤 사람 방 하나를 다 차지하고도 남아 막 모자라. 왜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발도 막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다 신지도 못해. 그런데 막 싸놔. 옷 다 입지도 못하는데 옷 입는 건 뭐 두 벌 끼얹는 것도 아니고. 자, 계절별로 입는다고 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버리면 돼요. 그런데 아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입지도 못하면서. 사실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밥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은 사랑하지는 않아야 돼. 돈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돈은 사랑할 것이 못 돼. 돈은 다스려야지.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지면 그 돈이 불행을 자초해.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지배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쓸 줄 아는 능력과 지혜가 필요해. 그런 사람에게 돈을 주어지면 그 돈을 잘 다스리니까 돈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을 주고 경건에 유익이 돼.
전혀 지장이 안 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막 부자가 되고 싶어. 욕심에 끌려. 막 어떻게든 막 더 막 많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너무 갖다 보면 그때부터는 올무에 빠져. 시험이 들어. 그 욕심에 끌려서. 그것 때문에 돈 자체는 죄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돈을 죄악시하지 마세요. 돈이 참 필요해요. 돈 없으면 안 돼. 그런데 돈이 우상화되면 안 돼. 돈을 막 섬기고 막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돈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수단일 뿐이요. 그런데 우리는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 이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돈이 목적인 사람에게는 돈을 따라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지장이 돼. 그래가지고 돈 때문에 신앙생활에 엄청난 방해가 돼.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잘 보세요. 자, 부자 열심히 해서 막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막 차곡차곡 쌓아둘 것이 너무 없어. 막 너무 많아가지고 막 창고를 지어 다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쉬어라. 마음 놓고 그냥 먹고 마셔라. 하나님이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지. 돈을 왜 벌어요? 돈을 왜 벌어요? 쓰려고. 나를 위해서 잘 사용하려고. 필요할 때 쓰려고. 자, 내가 필요한 것에 다 쓰고도 남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고. 그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째요? 아니요. 주는 건 아까워. 필요한 사람 안 보여? 내가 그냥 막 쓰고도 남아도 그냥 이제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나를 병나게 만들어. 나를 막 사치하게 해서 나를 죄를 지게 만들어. 이게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경건 생활에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이 경건 생활에 가장 지장이 되면 안 되는데 그 부하려고 하는 마음,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 욕심에 끌려가지고 어리석게 마지막 멸망에 처한 자가 많이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되면 망합니다. 대개 제가 들어보면 주위에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들, 잘 나가다가 실패한 사람들 보세요. 욕심이 너무 지나친 욕심. 조금만 줄였으면 어느 한계를 가지고 그 욕심이 지나치지만 않았으면 그 실패가 없을 텐데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 욕심에 끌려서 결국은 다 망해버려. 그 욕심 때문에. 그게 언제나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자 8절에 보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네. 한 끼라도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세요. 네. 오늘 여기 옷 입고 왔으면 만족하세요. 참 우리가 잘 아는 그 알렉산더가 죽을 때 33살 먹어서 이제 죽을 때 그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그렇게 정복자가 마지막 죽을 때 내 관에다가 시체 넣고 구멍을 양쪽에 뚫어서 손을 다 밖으로 내놓으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빈손 들고 간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공수래 공수가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간다. 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없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놓은 관리자로 맡겨놓은 하나님의 것이요. 이게 다시 주인이 다 가져가. 내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가 있어? 하나도 없어. 부지런히 있는 것을 누리고, 누리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잘 관리할 책임이 있고, 그걸 남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잘 관리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재능, 이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잘 사용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욕심에 그냥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불행을 자초하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소중하다. 그리고 지금이 내가 가장 부자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언제나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삶. 그런 사람이 가장 좋은 신앙이야. 그게 이제 경건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언제나 만족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이게 경건한 신앙인데, 그러려면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불평할 것 없어요. 더 욕심 부릴 거 없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더 구역을 넓혀 주시기도 하셔. 또 그런데도 또 감사하고. 지금 언제나 만족한 사람은 주시는 대로 감사해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또 그걸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주시고. 아니, 다스릴 줄도 모르는데, 관리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주시겠어요? 관리를 잘해야 작은 것에 만족한 사람이 큰 것도 만족해.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만족하겠다. 천만에. 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아니에요. 또 더. 또 그러면 또 이루어지면 또 더. 이래가지고 만족이 없어. 이게 언제나 지금 현재가 가장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있든 없든 부자가 됐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시고 세상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우상으로 섬겨가지고 돈을 그냥 너무 사랑하다가 시험에 빠져 불행을 자초하고 멸망에 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언제나 주신 것을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세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왜 누리지를 못해? 가지고만 있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거 잘 사용하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막
예?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막 복을 주고 나만 복 받은 게 아니야. 막 이런데 가지고만 있어. 이런 사람은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 예, 여러분 돈도 은사도 재능도 건강도 여러분 건강 주니까 그냥 혼자 뭐 건강 혼자 나 건강하다 하고 나 오래 살았다.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건강 가지고 과연 어떻게 썼냐? 어떻게 사용했냐? 거기에 따라서 행복도 주어지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다른 것으로 또 채워주시고 자손까지 복을 주시고 이 건강도. 그러니까 건강을 잘 사용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누구를 도와주라. 그러면 도와주세요.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라. 그러면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 것인 줄 알고 나 못하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나 할 일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건강 잃어버리면 후회가 돼. 물질도 똑같아요. 잘만 사용하면 잘 관리해서 필요한 곳에 잘 쓰면 잘 누려보세요. 나만 막 뱉어드리고 그냥 싸놓고 있으면서 너무 먹어가지고 그냥 병나고 또 병치료원이라고 돈 쓰고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참 요즘 세상에 대한민국 참 복받아가지고 너무 풍부하니까 그냥 쓰고도 남으니까 왜 하나님이 쓰고도 남게 주셨겠는가 생각이 안 한대. 그걸 생각을 못해. 그냥 남용을 해가지고 죄 짓는 애 났어. 그러니까 불행이 오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남용하지 마시고 잘 관리하고 잘 주님을 위해서 쓰시고 잘 누리면서 사세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큰 복이 되고 그 축복이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가는 거죠. 이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다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지식과 모든 재능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오면서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갈 텐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사용하라는 대로 잘 쓰고 잘 관리하고 잘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